요즘 보면은 그 인간의 불안과 염려 또 두려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조너선 하이트 교수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그 현실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소개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스마트폰 등 디지털 세계에 노출된 1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2.5배 증가되고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 139%가 증가되고 여자 청소년 자살률 167%가 증가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작은 좌절과 스트레스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무기력과 우울로 고통받는 불안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뭐 이런 내용의 주제를 다룬 책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전문가 교수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지금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기성세대, 다음 세대 할 거 없이 모두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는 많은데 점점 뭔가에 쫓기듯이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또 건조해져 가는, 삭막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정말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시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또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편 131편을 프린트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참 오래 묵상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131편 2절 말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보면은 이 시를 지은 저자 다윗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상태를 어떤 특징으로 설명하는가? 그게 바로 고요와 평온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이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안길 때 우리 내면에 잃어버렸던 고요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요지로 이 시를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은 이걸 기교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추구하던,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이 고요와 평온을 살아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비로서 뭐 이것보다 더 절망이 있겠으며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냐고요. 이게 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혼비백산해서 목숨을 살리겠다고 지금 도망가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도망가는 여정에 그 시므이라는 굉장히 참 다윗에게 상처를 그냥 막 후벼 파는 짓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16장 5절 6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알고 봤더니 시므이는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인데요. 참 이런 부류의 사람이 비열해요. 다윗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막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그냥 막 찌그러져 있다가 다윗이 이제 뭐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건가 했더니 막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 다윗의 일행 그 신하가 뭐 격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행 중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급하지만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요,
그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 일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리고는 이 12절 말씀이 놀랍다 못해 처절해요.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딴 거 다 분석 내버려 두더라도요, 지금 그렇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그 시므이 앞에서도 다윗이 지금 오늘 자기가 노래한 시편 131편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요,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나 자녀나 교회에 누가 뭐라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괴롭혀도요, 이렇게 다윗처럼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멋지잖아요, 신앙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나는 고요와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 이 다윗이 쓴 이 시가 그래서 너무나 제게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는 거거든요. 이 못된 시므이를 상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제가 놀라는 게요, 지금 그가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잃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저주하는 시므이 그를 상대하는데 다윗은 지금 그 시므이와 자기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켰냐고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잖아요. 저 못된 말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사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 24장에도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울 왕인데요, 어느 날 엔게디의 한 동굴에서 그렇게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모든 다윗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제 우리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자기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놀라워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이 여유로움이요, 그렇게 한 10여 년을 쫓겨다니고 죽을 고생을 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 사울과 같은 일은 네 나한테 그랬니? 나도 복수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제 목회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이거 구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복하고 그 사람은 또 더 크게 보복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 시대, 또 정치를 보면은 저는 거의 절망이에요. 여당 야당 거의 절망이에요. 이런 관용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는데요, 참 화가 나요. 모든 사람들 현수막 못 걸기 법으로 다 막아놓고 정치 구호만 허락을 하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역겨워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여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넉넉하게 품어주는 이런 꿈을 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31편을 이번 2학기 동안에 좀 묵상하고 또 외우고, 그래서 좀 암기력이 되는 분은 1, 2, 3절을 통으로 다 외우시고, 저처럼 어릴 때 연탄가스를 많이 맡아가지고 절대로 잘 안 외워지는 분은 2절만이라도 외우죠. 2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있음 같게, 이런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이번 2학기에 우리 교회적인 이게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2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하시면요, 131편 2절을 원하시면 2가지 실천해야 돼요. 하나는요, 첫째로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고요하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소란해요. 막 어떨 때는요, 막 올림픽 중계 듣다가도 볼륨 끄고 듣기도 해요. 막 설명도 막 너무 소란해요. 교회도 막 너무 소란해요. 우리 교회 같이 막 1부 다음 2부, 2부 다음 3부, 그래도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4부, 5부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막 너무 소란해요. 막 교회도 시끄럽고 막 주차장도 시끄럽고.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이 고요하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분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수님 앞에서 나 목회하는 게 바쁘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온 그 병 잘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원근 각처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쉬실 텀이 없는 밤 늦게까지 그렇게 병자들을, 환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했던 주님인데요, 바로 그 다음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그 악한 원수들을 절대로 신적인 권위 이거를 빼앗기지 않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은 그게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애쓰시는 건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일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집중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랬더니, 그냥 잠이나 자고 졸던 베드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죠? 베드로는 혈기가 나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확 잘라버리고 붙이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엄벙덤벙 된 게 베드로고요. 평온한 가운데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신 거,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러면 성경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던 오병이어 기적 왕을 삼자 사람들이 군중심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 밥 한 끼 해결해 줬다고 열광하니까 예수님이 짐 싸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기도하시는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멈춤의 정신이에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새벽 묵상에다가 제가 모든 것을 거는 이유는 그 원천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개척하고 지금까지 22년 동안에 한순간도 쉴 수 없이 달려갔던 분당 우리 교회지만, 제가 번아웃 되지 않은 건요, 새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회복이 그렇게 잘 돼요. 어제까지 지치고 이제 은퇴하면 얼마 남았지 이러고 잤는데 이제 힘내야지 그러고 또 괜찮고 그건요 회복력이에요. 왜? 새벽이라는
쿠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막 메말랐던 그 쿠션이, 마음의 쿠션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즘에 저는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새벽 묵상하라는 전도사가 됐어요. 지난주에도요,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끝나고 저희가 이제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해서 참 좋은 교회들이 이제 이 영향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다가 그 인근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헤어지기 전에 제가 그 찾아온 목사님들한테 이 부탁을 또 드린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20여 년 동안 저는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목회가 잘 되고 오늘 신나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은 이제 내일 새벽에 내가 또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있구나, 새벽을 기다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개척하고 분주한 거 아는데 꼭 새벽 묵상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그 글을 되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목사님을 뵌 후에 다시 마음을 여미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들 때 새벽에 기다려지는 행복이 있다는 목사님 말씀, 번잡한 세상과 어쩌면 그보다 더 번잡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에게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잃어버렸던 맛을 다시 맛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속 시끄럽게 분주하기만 한 제 모습이 처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뵈면서 탁월함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성숙해져가는 존재됨에 대한 사모함으로 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정신없이 달려간 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를 찾아야 된다. 마음에 에어 쿠션이 있어서 그 개척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고요. 이런 상처를 받고 저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소연을 해도, 혹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넉넉하게 그것을 품고 받아줄 수 있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하루 만에 그게 회복이 됐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내면에 이 에어 쿠션이 작동되는 성도님들 되도록 단 1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깊이 묵상하는 자리, 고요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실천사항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회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이것이 왜 그 아기에게 고요와 평안을 제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기에게 엄마 품은 우주만큼 큰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기처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미국의 어머니와 또 저희 형제들에게 이제 인사시키려고 아내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이제 시카고로 갔어요. 이 조그만 아기도, 갓난 아기인데 이 아기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형제들이 만나니까 웃고 떠들고 이러니까 좀 조용한 데다가 2층 한 구석에다가 얘를 이제 눕히고 와서 어른들이 같이 지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자지러지듯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모든 걸 제쳐놓고 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갔죠. 그리고 불 켤 겨를도 없어요. 애기를 덥석 안았어요. 조용해졌어요. 불 안 켜도 됐더라고요. 이 아기에게 엄마 품이 그게 컴컴하건
거기가 밝건, 거기가 뭐 시카고건, 거기가 뭐 LA건, 뭐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젖대나기가 엄마 품에 있는 걸 왜 다윗이 고요의 상태다, 이게 바로 평온의 상태다. 그 엄마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4장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요. 이게 막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자,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그랬더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내용 다 아는 유명한 내용인데요, 제가 새삼 두 가지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다기보다 새삼 이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먼저는요, 지금 예수님이 두 대상을 꾸짖고 계세요. 하나는 먼저 근원적인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풍랑을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셨고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근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렇게 삼킬 듯이 지금 풍랑이 불어오는 그 바닷가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이 잘못했냐고요. 지금 그걸 꾸짖고 계시거든요.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꾸짖고 계시느냐? 그게 그들이 두려워해서 꾸짖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꾸지람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이 제자들이 뭘 꾸짖는가 하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현실을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뭘 꾸지람하시느냐고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탄 그 배가 망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배가 침몰할 수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걸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고요. 그걸 꾸짖고 계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요,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는데요, 이 제자들이 경험한 두려움이 두 종류예요. 이걸 왔다 갔다 해요. 자, 제자들이 경험한 첫 번째 두려움은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풍랑으로 인한. 자,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만큼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이 경험한 두려움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였는가 하더라.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두려움으로, 그 경외가 두려움이거든요. 처음에 풍랑으로 현실로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는 두려움의 대상이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요, 권사님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자격도 없는 목사예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자고요. 두려움의 대상을. 맨날 현실 앞에 풍랑 하나 없어지면 그 다음 더 센 거 오고,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간혹 이제 남자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하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내색을 잘 안 하거든요. 이번에 여름이 바로 시작되는 그 즈음에 너무나 절박한 남자 성도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 제가 그날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스케줄이 지금 짜여 있어가지고 시간을 한 1시간 정도밖에 낼 수가 없는데 이분의 사연은 막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빨리 기도해 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해 드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는 이제 이 남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드렸고요. 눈을 딱 뜨는데 눈에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탁자 위에 눈물이 뚝뚝뚝뚝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지금 지방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으로 이분을 내가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한 게 이게 여름이 시작되던 즈음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도 못 드렸어요. 왜?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 끝나면 또 그 다음 끝나면 또 지방 갔다 불이 나게 올라오면 또 뭐. 그러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제가 겪으면 요즘만큼요, 보통 교구 목사님, 전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드리면 대략 정리가 다 돼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를 찾아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급증을 해요. 너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인간을 의지하면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여름 내내 내가 계속 만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했다면 얼마나 내가 시건할 뻔했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여 기도 부탁하고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원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편 3편 5절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고요하고 조용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아기가 절대적으로 엄마 품을 신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는 한 내가 고난은 있고 아픔은 있을지 몰라도 나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타신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